여기에 이렇게 목표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학만 막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고, 그리고 누구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못 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X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가긴 가는데 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행만 한다고 뛰어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수행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실제로는 엄한 대로, 엉뚱한 대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학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인데 알아차림이라 해도 괜찮아요. 뭘 알아차리느냐? 우리는 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알아차리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따가 그림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사띠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교학이 돼요. 사띠를 수행하면, 실천하면 이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띠라는 것은 교학으로만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띠는 파는 수행의 영역이에요. 수행을 안 하면 사띠를 10,000시간 동안 얘기해도 사띠를 영원히 몰라요. 그러니까 10,000시간 동안 말을 해도 사띠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사띠를 수행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띠를 최종적으로는 또 교학과 맞춰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띠를 설명하는 것이 교학이고, 이것을 실천해서 수행하는 것이 곧 수행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실제적으로는 이 X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달할 때는 이 두 개가 사실은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균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 가면 여기서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띠하고 교학과 수행이.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도 이렇게 균형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학과 수행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남방에서 초기 불교를 수행하는 분들은 이 교학과 수행을 똑같이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해야 이 X점, 이 점에 오차가 없이 실수하지 않고 딱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띠에서 여기가 뭐냐면 해탈 열반이에요.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을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느리면 7년, 약간 빠르면 7개월, 더 빠르면 7주면 해탈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화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학과 수행을 맞춰서 실제로 한 7주 정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음의 단계인 예류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예류자만 되면 예류자가 완전한 깨달음인 아라한이 되는 데는 길어야 7생이에요. 7생, 7번째 생인데 예류자가 돼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100% 아란이 돼요. 예류자만 되면. 근데 예류자가 되는 것은 이렇게 교학과 수행을 맞춰서 하게 되면
정말 빠르면 7주면 돼요. 더 빠르면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 교학과 수행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예류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목표점에 도달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전혀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아나빠나사띠라는 아나빠나가 흡호란 뜻이에요. 호흡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숨 날숨. 그러니까 들숨을 먼저 부처님께서 쓰셔가지고 저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 끝이나 아니면 웃입술 중간인데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호흡이 어떤 분들은 이 콧구멍 안 여기 콧속이죠. 여기에서 공기의 흐름이 잘 느껴진다고 그래요. 저도 여기 잘 느껴져요. 이 콧구멍 속, 이 구멍 안에서 이 공기가 스치는 것,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호흡하는데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뭐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약간 호흡을 세게 해보면 알아요. 세게 해보면 호흡이 여기서 스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스치는 것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마음을 잡고 놓고 이 호흡과 익숙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호흡이 자꾸 많이 알아져요.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사람인가를 자꾸 더 많이 알아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호흡을 아는 걸로 우리가 어떻게 깨달음에 이르는가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와 연관이 돼요. 하여튼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이나 아니면 콧속 안에도 괜찮아요. 안쪽 여기에 마음 챙김이 뭐냐면 그냥 마음이라 해도 괜찮아요. 마음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마음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자꾸 쳐다보고 버튼이 끝에 지금 하나 있구나. 이렇게 보통 펜과는 다르구나. 왜냐하면 이것은 펜이 아니고 전자펜이에요. 쓰면 컴퓨터에 써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마음을 맞추고 그것을 관찰하는 거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마음을 거기에 챙겨서 맞춰서 그 다음에 알아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념정지 이렇게 대승 쪽에서는 말해요. 이 정자가 원래는 안 들어가요. 사띠 삼빠자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띠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은 100% 사띠예요. 그 이름 자체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행 삼경이 전부 다 사띠로 돼 있어요. 마하사띠 빠타나스타 사띠, 아나빠나 사띠, 까야가타 사띠예요. 수행 삼경인데 그 수행법 자체가 사띠예요.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해도 좋아요. 여기처럼 마음 챙김. 뭐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해도 좋고 여기처럼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거 싫으면 그냥 사띠라고 해도 좋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잘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그 이렇게 우리말로 들어올 때는 마음속으로 흡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돼요. 나갈 때는 호라고 이름 붙이면서 나가는 것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해보셨죠? 많이 해보셨나요? 이거 해보면 해볼수록 아주 좋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호흡을 몇 년 정도
관찰했는데 한 3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30년. 그러니까 제가 이 호흡을 관찰하라 그러면 100명을 시키면 100명이 똑같은 게 아니고 100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수가 호흡을 관찰하는 것과 하수가 관찰하는 것, 중간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 관찰하는 것이 다 달라요. 이 호흡이 4단계가 나오는데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거기에 보게 되면 16단계가 있는데 그중 앞에 4단계예요. 그 앞에 4단계만 하면 그 다음에 단계들이 전부 다 자동적으로 수행이 돼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여튼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들숨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호흡이 딱 시작하면 여기서 사띠를 하는 거예요. 사띠를. 그러니까 조금 더 진행되면 거기서 사띠, 그러니까 순간순간 사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들숨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숨이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를 스쳐가지고 호흡이 축 들어오면 그러니까 순간 사띠 하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잠깐 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오겠죠. 나올 때도 호흡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사띠를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님들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흡 이렇게 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호하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는 약간 호흡이 길어요. 길고 강하고 거칠어요. 이거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막 돌아다니다가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굉장히 강하게 슉 스쳐서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슉 하고 나와요. 해보셨어요? 저는 이건 뭐 몇 번 해봤는지 몰라요. 지금도 뭐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익숙해지면 조금 지나면 호흡이 좀 짧아져요. 그러니까 짧아진다고 해서 헉헉대는 게 아니고 메타볼리즘, 그 신진대사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쓸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호흡이 짧고 미미해져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면 그것도 계속 사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들어올 때는 흡이라고 사띠하고, 나갈 때는 계속해서 나가는 것을 관찰해 가면서 이렇게 호라고 사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흡하고 호.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짧은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어로는 긴 것은 디가, 짧은 것은 라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보통은 1번까지만 하는 분들이 있고, 좀 약해지면 잘 관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2번이. 그 다음에 이제 잘 되는 분들은 3번으로 가요. 3번은 들숨과 날숨의 경계가 거의 없어져요. 어떻게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없느냐 그러는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모든 현상이 처음에는 강하고 거칠은데 나중에 보게 되면 흐물흐물해가지고 없어지는 단계로 들어요. 3번은 전체 호흡이에요. 이 전체 호흡이 뭐냐면 들숨과 날숨이 거의 경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근데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16단계 중에서 4단계예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 네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평온호흡이라고 해가지고, 이 호흡이 굉장히 평온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든 부처님은 이 호흡 수련을 하시고 왜 이것을 하도록
자기 직계 제자들한테 이걸 말씀하셨느냐면 이 대반열변경에 보게 되면 이런 개송이 하나 나와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우일학. 지난주에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재행무상, 재행, 사빠, 쌍카라. 그러니까 모든 현상, 현상이라고 해도 좋고 행위라고 해도 괜찮아요. 무상하여 이것은 시생멸법, 일어나서 사라지는 법이에요. 근데 여기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거밖에 없는가? 그러면 여기서는 깨달음이 아직 일어나질 않아요.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생멸멸이 이 생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그 자체가 멸이 다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건데 이게 3, 4단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체도 없어져서 정멸, 정멸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열반이에요. 해탈.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그런 뜻인데 이 호흡과 이 개송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화. 처음에는 화가 어떻게 나요?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강하게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마음이 고해지면 그래도 화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우리는 화가 계속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물질과 정신의 법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 잘 돼가지고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는 이 화라는 것이 3번 정도밖에는 영향력을 못 줘요. 그러니까 화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정도 되게 되면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당연히 화를 내야지. 그런 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은 평생 동안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수행자가 된 다음에는. 부처님에게는 이 화라는 이러한 심리 현상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무상한 것,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긁히고 상처받으면 그거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화를 내는 사람 손해죠. 어떤 비유가 있냐면 화가 났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상처를 제일 처음에 누가 먼저 받나요? 어떤 비유가 있냐면 화라는 것은 밀쳐냄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내가지고 나쁘게 하려면 먼저 쇠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쇠공, 이 쇠공이 어떤 공이냐면 빨간 불이 달아있는 그 뜨거운 공인데 이것을 잡아서 상대한테 던져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상처를 입게 되나요? 당연히 이 쇠공, 불에 달은 이 쇠공을 잡는 사람이 상처를 입게 돼요.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가 있냐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여기 재가 있어요. 재 아시죠? 타다 남은 것. 재를 집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확 뿌렸는데 이렇게 뿌렸는데 마침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재를 뒤집어 쓰게 되나요? 이 재를 던지는 사람이 재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비유가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이 두 가지
비유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를 내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부처님의 법, 이런 법을 수행하는 그러한 제자들, 수행자들이 어떻게 화를 내느냐. 실제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왜? 그 화를 관찰해야 되니까. 그 화를 관찰해야 되는데 화를 이렇게 실행하는 거예요. 마치 화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나 화가 났어. 이것은 변하지 않는 실체야. 그럼 부처님의 법을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게 한 사람보다 화를 낸 그 수행자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들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수행법들은 이런 완전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이널하고 컴플리트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건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평생 해야 되고 이것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이것으로 나의 정신적인 그 레벨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엉성한 수행법을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실제로 어떤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처님의 수행법은 하는 순간부터 되기 시작해요. 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호흡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강하고 거칠어요. 두 번째는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없어지다가 사라져요. 여기가 바로 열반이에요. 여기에 가게 되면 탐욕도 없어져요. 그리고 성냄도 없어지고 어떻게 성냄이 있겠어요 여기에. 그리고 무명도 없어져요. 이 탐욕과 성냄과 무명이 없는 것, 즉 탐진치가 없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의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열반이라는 것은 죽음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스님이 열반에 드시다니까 뭐 돌아가셨다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반은 이거예요. 행복. 어떤 행복? 파이널한, 최종적이고 complete, 완전한 행복.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여기는 상대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상대. 상대가 없고 최종적으로 완전해진 행복이에요. 뭐 이런 때 여기에다가 행복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사실은 그게 정당한지는 몰라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행복.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최종적인 행복. 그것이 바로 이 열반의 행복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고 실제적으로는 이 호흡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여기 대반열반경, 이 대반열반경은 대승경전의 대반열반경이에요. 저쪽 초기 불교에도 대반열반경이 있어요. 파리니빠나 수타. 그게 있는데 내용은 달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주지스님 말씀을 딱 듣고 이것과 호흡 수행과 이것의 상관관계를 집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두 개가 완벽하게 맞아요. 이 두 개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호흡 수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아까 화를 예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화를 내는 거 보면 그분이 수행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리고 화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고, 화라는 것은 호흡처럼 그것을 그냥 관찰하고 있으면 1, 2, 3, 4 단계가 되면서 다 사라져요. 그 열반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이 열반에 들면서 나의 마음도 같이 열반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이 일어나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1장의 제목이 뭔가요?
마음 챙김이죠. 이 마음 챙김이 이게 바로 사띠예요. 이 사띠란 말을 꿈속에서도 잊지 마세요. 이 말을 잊지 않으면 혹시 이번 생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행을 여러 가지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사띠란 말을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사띠를 듣게 되면 금방 익숙한 그런 말이 됩니다. 이 사띠는 설명해서 되질 않아요. 이 설명만 하게 되면 엄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엄한 곳으로. 수행만 해도 또 엄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설명과 수행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설명이 있으면 높은 수행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가운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벽하게 균형이 맞고 직선거리가 돼요. 1장의 제목이 왜 사띠냐면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이 사띠예요. 몇 %예요? 100% 잊지 마세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뭘 우리가 깊게 생각 안 해도 괜찮아요. 이 사띠가 뭐냐면 마음 챙김 수행의 가장 중요한 면은 23쪽에 나와 있어요. 마음 챙김 수행의 가장 중요한 면 이게 뭐냐면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이름을 전에 붙여본 적도 있어요. 현관, 현재 순간에 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와 미래 없는 거예요. 실제는 여기 현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터페이스 지점, 그 지점은 현재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현재를 놓쳐요. 그래서 옛날에 책 제목이 무슨 제목이 있었냐면 The Present라는 책 제목이 있었어요. 이 Present는 뜻이 두 가지가 되겠죠. 현재란 뜻도 있고 또 Present가 뜻이 뭐예요? 선물. 현재가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선물은 뭐냐면 현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현재 들어오고 현재 나가요. 호흡은 현재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 전 호흡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미래 호흡을 불러올 수 없고 호흡은 현재점에서 코끝에서 스치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점에서 스치는 것을 현재점에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현재에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재의 법이 일어나서 현재점에서 법이 그 자리에서 소멸해요. 호흡처럼. 그 자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사띠예요. 사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현재 순간. 사띠를 한문으로 어떻게 써요? 한문으로 념자를 써요. 념이 뭘까요? 이게 무슨 자인가요? 한자로 이재금. 이재가 뭘까요? 이게 현재예요. 여기는 마음심. 사띠를 한자로 풀면 현재 마음이에요. 현재 마음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전광석화 같은 그 짧은 순간에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 자리는 실제로 일어나서 사라지는 그 자리인데 그 현재 순간이 짧을수록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영향을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현재 순간이 만약에 0.00001초다 그러면 화가 났어요. 그럼 0.000000001초에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그러면 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화가 일어나서
그것을 실행하고 조금 있다가 또 기분 나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하는 그 순간, 아주 짧은 현재 순간은 그 순간은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미혹도 없어요. 완전히 깨어있는 무슨 순간일까요? 열반의 순간이에요. 완전히 열반의 순간이에요. 그것을 인류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훌륭한 법을 놔두고 우리는 헤매고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 챙김 사띠 수행의 가장 중요한 면은 에스펙이에요.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이 한 문장이면 실제로 이 책 전체를 이해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왜 괴로워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우리 마음은 후회하고 걱정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꼬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다 행복했다고 그래요. 왜 행복했을까요? 경에 나와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없으니까.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없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없는 것, 실제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는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그래서 실제 수행자들은 얼굴 모습이 달라요. 그 맑고 밝은 그 모습이 얼굴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항상 현재점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하고 자꾸 다퉈야 돼요? 그것은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그 싼냐라고 그래요. 금강경의 상,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옳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 문제, 사빠, 쌍카라, 아까 재행, 모든 현상, 모든 행위를 현재 순간에 사띠를 하는 순간 그것은 거기서 그냥 열반에 들게 돼 있어요. 그 대상도 열반에 들고 그 대상을 사띠하는 마음도 열반에 들어요. 나라는 건 없어요, 원래.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나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여기는 25쪽이에요. 25쪽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우리가 해야 할 일. 거기 찾으셨나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현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만약에 100% 현재에 존재한다. 그러면 100% 번뇌가 끝나요. 거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온전히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이 사띠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현재 순간에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쌈빠자난데 그 알아차리는 거예요. 또 현재 순간에 알아차리게 돼요. 실제로 마음을 챙기게 되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의 정의예요. 그래서 대상을 반드시 현재 순간에 알게 돼 있는데 여기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안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항상 알아차린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뭐냐면 생멸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무상한 것을, 연기를, 사성제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혜, 연기, 사성제, 알아차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마치 호흡을 통찰하듯이. 언제? 현재. 그러면 순간순간 0.000001초 안에, 그럼 여기는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현재 외에는 없어요. 마음 챙김은 우리가 수용적이고 마음을 챙기면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에 열린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해심이 많은 상태로 머물도록 격려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현재 순간에 마음을 딱 놓고 관찰하고 있으면 그것을 판단하려는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사티를 하게 되면 사티는 현재 순간에 마음을 놓고 현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순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현상에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라. 우리는 어떤 것이 이렇게 딱 오게 되면 스티뮬러스, 자극이 오게 되면 그냥 반응하게 돼 있어요. 리스폰스. 누가 나쁜 말을 하면 금방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으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실제로 정확하게 마음 챙김의 확립을 조성하는 기능을 다루고 있는 마음 챙김의 확립경, 이게 사티파타나 수타인데, 이 경의 가르침들은 분명히 개념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고무시키는데,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요. 교학이라고. 이 교학과 수행이 실제적으로 일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옛날에 큰 스님들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선일치라고 그랬어요. 이 선이라는 것은 수행이에요. 이 교학과 수행이 완전하게 일치한다. 아까 일직선으로. 그럼 그분은 7일이면 첫 번째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성자가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오온에서 어떤 자아 같은 것,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실체를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것은 없다라고 견해로만 알아도 그분이 바로 수다원 예류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자예요. 어떤 분은 견해로는 누가 그걸 모르냐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7일이면 알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잘 확립된 마음 챙김, 이 마음 챙김이 사띠예요. 이것을 통해 분명해진 것과 관련이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 챙김을 딱 하게 되면 사띠가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이것의 짝이 뭐냐면 항상 부처님의 법은 쌍으로 존재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사다리를 받치고 있으면 이거 넘어져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받쳐줘야 돼요. 여기에서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균형. 그래서 A라는 법과 B라는 법을 균형 잡히도록 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법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만약에 A가 교학이라면 B는 수행이 돼요. 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삼빠잔냐예요. 삼빠잔냐, 분명하게 하는 것, 아까 정지, 바르게 하는 건데 이 정지가 뭐냐면 요게 바로 빤냐예요. 빤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야. 반야가 통찰지예요. 통찰지가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아는, 생멸을 아는 지혜예요. 이般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반야신경에 뭐가 나와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이 반야예요. 조견, 비추어 본다는 온 개공. 온 개공이 뭘까요? 나라고 하는 이 온 색수상 행식이 개공, 실제로는 비어 있는 것이다. 그게 자아간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이 사띠가 왜 중요하냐면 사띠가 쌈빠잔냐, 즉 빤냐와 짝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싼냐와 이 쌈빠잔냐가 쌍이에요. 그래서 경에도 보게 되면 사띠 쌈빠잔냐 이렇게 나와요. 쌍으로. 그리고 대승경전에는 어떻게 나와요? 대승경전에는 정념, 정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념정지로 나와요. 념정지. 그러면 이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아는 것, 즉 쌈빠잔냐의 자질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말한다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보, information, 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정보가 어떤 거냐면 다 일어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일어나서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하나가 있네요. 그것은 유의법이 아니에요. 무의법. 열반은 일어나서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반을 불사라고 그래요. 거기 죽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태어남이 없으니까 죽음이 없죠. 그러니까 생멸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이 우리의 수행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띠를 하게 되면 쌈빠잔냐, 즉 빤냐가 작동하기 때문에, 빤냐가 뭐냐면 온이 개공한 것을 알면 모든 고뇌에서 우리는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예요. 자유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런 자유에 이르는 길은 특정한 개념들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 우리가 이 사띠 쌈빠잔냐를 모른다. 그러면 이 수행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무슨 단전호흡 하듯이 무슨 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모든 법의 생멸,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연기예요. 그 사성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은 특정한 개념, 교학이라기도 좋아요.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 이건 100% 능숙하게 사용해야 돼요. 만약에 이 호흡을 보라고 여기를 사띠에라고 만약 교학 없이 이것만 가르치면 100명한테 가르치면 100명이 다 엉뚱하게 이것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뭐 이렇게 단전호흡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호흡을 길게 마음대로 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법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생멸멸이 정멸열반.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교학적인 그러한 개념을 능숙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100% 다른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 그게 뭐냐면 통찰이에요. 이 통찰이 바로 빤냐입니다. 이 통찰을 촉발시키는 개념들 중요합니다. 이 개념들과 궁극적 실제, 이 개념 교학이에요. 교학. 궁극적 실제는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 사이의 구별이 초기 불교 법문들에서는 발견이 되질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무시를 해요, 이것을. 이것을 무시하는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교학과 수행을 항상 같이 해야 된다. 사띠가 뭐냐? 그러면 사띠라는 말을 알고 호흡을 사띠하는 것을 익히면 돼요.